할렐루야. 14주 만에 여러분들 얼굴 뵙는 게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살아서 여러분들 뵐 수 있다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상황은 참 좋진 않지만 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한번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반가운 우리 지체들에게 박수는 못하겠지만 우리 한국 분들이 개발한 소나타 한 번씩 알려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하여 예배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드려 주님을 온 마음 다하여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Yes, I believe. Blessed be the Lord. Blessed be the Lord God Almighty, who was and is to come. Blessed be the Lord God Almighty, who reigns forevermore. Who reigns forevermore.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랜 기간 하나님 우리의 삶의 각처에서 주의 날개 아래 덮으시다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전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날에 주의 발등상 앞에 엎드리는 이 예배 시간 하늘 문을 여시옵소서. 주님 사모하고 갈급하며 주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의 은혜의 담비를, 주의 생기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께 부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온 마음으로 힘있게 큰 목소리로 찬양하지 못해도 박수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힘껏 나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셔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My life is in you, Lord. My life is in you, Lord. My strength is in you, Lord. My hope is in you, Lord. In you. 다시 한번 선포하십시다. My life is in you, Lord. My strength is in you, Lord. My hope is in you, Lord. In you, is in you. I will praise you, Lord. I will praise you, all of my life. Yes, I do. I will praise you, all of my strength. With all of my life, with all of my strength, all of my hope is in you. Yes, Father, my life is in you, Lord. My strength is in you, Lord. My hope is in you, Lord. In you, is in you. The gospel. My life is in you, Lord. My strength is in you, Lord. My hope is in you, Lord. In you, is in you. Yes, Father, in you, Lord. In you, is in you, in you, in you, is in you, is in you. 예,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신 주님을 인정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지난 14주 동안 우리의 삶에 동행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기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고자 주를 악무하는 자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예수님이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고백으로 나가겠습니다. 아버지여,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예,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주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오늘도 빈손 들고 나갑니다. 어둠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빈손 들고 나가 주의 십자가를 붙듭니다. 주님,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께 나갑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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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그렇습니다. 내 생명 주의 것입니다. 아멘. 내 생명이 있네. 내 생명이 있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을 대표해서 연주자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반석과 나의 구원 되신 하나님, 끝도 모를 사망의 음침한 물자들을 지나는 듯한 요즘의 날들 속에서 긍휼하심으로 저희를 지켜보여 주시고 오늘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앞으로의 날들이 어찌 될지 그 누구도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이때이기에 조금은 당혹해하며 나날을 지나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수선한 가운데에서도 온라인으로 예배가 지속될 수 있게 해주셨고 말씀 공부가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저희를 기도로 마음의 평강을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셨으며 그 은혜에 또한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고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이제는 토하여 버리리라 하셨던 그 라우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니었는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듯 시간이 지나가며 지연되어가며 사모하고 갈급한 마음 대신 조금씩 무뎌지고 또 다른 삶에 그 익숙함에 머물려 할 때 다시금 예배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공동체 일원임을 자녀임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적인 적들과도 같이 이 바이러스는 아직도 기승을 부리며 날마다 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사람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이겨내고 생명을 지켜내는 길은 우리 각자가 지켜야 할 것들을 서로를 위해 철저히 지켜주어야 하는 것처럼 저희 믿는 자들 그 어느 때보다 말씀 붙들고 그에 온전히 순종하고 따를 때 서로의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거다 믿으며 상황에 위축되지 않고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담대히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소망 없는 인간의 끝을 보여주며 다시금 붉어진 이 뿌리 깊은 흑백 갈등 속에 무력한 방관자로 서 있으나 남에는 무거운 눌림이 있습니다. 어쩜 우리 모두가 가해자이기도 피해자이기도 한 이 상황 속에서 각자의 서로의 아픔을 이해도 못하면서 그저 편견과 선입견 속에 너무도 쉽게 상처를 주고 함부로 판단해왔던 저희들의 그 판단과 정죄를 이제는 더는 멈추도록 도와주시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해결 능력 없는 소망 없는 저희들에게 또 이 상황 속에 소망되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 준비하여 단에 서신 목사님과 예배를 돕는 손길과 함께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도우심이 위로하심이 있기를 기도하며 글로벌 공동체 모두의 출입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세상과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만 빠지길 원하는 것처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역사 부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며 저희들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주만 바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선한 목자 되어 저희들을 인도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 드릴 건데요. 앞으로는 저희가 들어오실 때 준비되어 있는 헌금함에다가 여러분들이 직접 봉헌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찬양과 함께 이 예물을 주께 드리겠습니다. Oh, to Jesus I surrender. Oh, to Him I freely give. I will ever love and trust Him. In His presence daily live.
말씀 가슴에 대시며 믿음의 고백과 함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14주의 긴 시간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이 혼돈과 우리의 삶의 중심축이 흔들리는 이 상황 속에서도 터전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메마른 땅 가운데서도 주의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리는 복된 선물과 기업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삶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는 결단입니다. 주께서 이 믿음의 손길 위에 다시 한번 그 믿음이 강하여지게 하시고 그 기업태에 주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감사 예물로 주 앞에 드리며 주일 예물로 주 앞에 나오는 복된 손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 감사함이 더욱더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사방을 둘러보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 예배하는 이 한 시간,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날로 주 앞에서 새로워지는, 주의 영육간에 강건해지는 아름다운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물 위에 축사하셔서 다시 한번 주님,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아름다운 일에 미랄로스 남음 있는 복된 힘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몇 가지 여러분들 알려드리겠습니다. 벌써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린 시간들이 14주째 우리가 만남을 이제 가지게 되는데요. 상황이 또 어떻게 변할지 우리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이게 코로나 사태가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뭘까라고 마음 가운데 기도하면서 다시 이렇게 현장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장 예배에 오실 때에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열이 나거나 또는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집에서 머무시기를 바라고요. 들어오실 때는 또 열 체크도 해주시고 손도 소독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좀 불편하시겠지만 예배 가운데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끝날 때까지는 저희가 이 집회를 하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나서는 소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일에 여러분의 좀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선 우리 재직들을 중심으로 홀수와 짝수를 나누어서 이렇게 우리가 청소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하실 수 있으시다면 이 귀한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들어오실 때 보셨지만 최소한의 우리의 좀 접촉을 좀 줄이려고 헌금함들을 돌리지 않고 헌금함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윤길 성도님의 섬김의 손길로 준비된 헌금함입니다. 이런 헌금함을 참 찾기가 어려워요. 아마존에 모든 게 다 있다 그러는데 아마존에 없는 게 있더라고요. 헌금함이 없어요. 그러는 중에 이 귀한 물건들을 우리가 또 건네받고 숨기게 됩니다.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수고해 주신 우리 김윤길 성도님 참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주중에는 저희가 뉴 노멀한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결국은 온라인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우리 주일학교 또 유스 청년들 계속해서 온라인에서 사역으로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온라인이다 보니까 이렇게 거리 제한이 없잖아요. 지금 한국에 나가서 사역하는 또 우리 김태광 전도사가 또 섬겨주고 또 우리 홍승현 간사님 그리고 우리 상윤 형제 또 제 아내가 함께 이렇게 섬김으로 온라인 사역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마가복음을 한 장씩 하루에 읽으면서 또 이렇게 온라인에 올리기도 해요. 여러분 자녀들 계속해서 좀 많이 영적으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월요일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 통독 강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주까지 사무엘 하가 끝났고 이제 이번 주부터는 열왕기 상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할 수만 있다면 계속해서 진행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7시 45분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들어오시고요. 아니면 이제 온라인 오늘 죽으로 보시면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읽는 일에 더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쉽게도 우리가 서로 막 축복하지는 못하겠지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손을 한번 좀 뻗어서 한번 축복할까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예배를 숨기시는 분들에게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하트 한번 날려드리겠습니다. 야, 이거 잘 만든 것 같아요. 이게 참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가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42편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83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까지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 전체 함께 다 같이 읽어나가겠습니다. 혹시나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앞에 그 본문을 좀 띄웠습니다. 글자가 좀 작아서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자 1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소리 맞춰 읽어나가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지도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악죄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금 이 시편 저자는 굉장히 마음이 불안하고 그리고 낙심이 되어 있죠. 심한 절망감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5절과 11절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말이 뭐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불안해하는가?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그 불안과 절망 속에 마음이 무너져버린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끝에는 이런 고백도 나오죠. 내 마음이 지금 상하였다. 이 불안함과 절망과 낙심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 마음이 지금 상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지금 이 시편 저자는 이렇게 불안하고 낙심이 되며 절망하며 마음이 상했을까요?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구체적으로 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본문을 읽게 되면 그 내용의 부분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 보면 이 시편의 저자는 지금 자신의 눈앞에 정말
암담한 현실이 자기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지금 이 시편의 이 저자는 포로로 끌려가서 그리고 그 포로된 상태 속에서 억압되어 있는 상태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신의 그 사랑하던 터전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은 다 무너져버리고 그리고는 낯선 땅에서 자유를 잃어버린 노예로서 그리고는 그 암담한 현실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3절과 10절을 보게 되게 되면 또 있죠. 주변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 하나님이 어디냐? 너 지금 너 꼴을 한번 봐. 너의 삶의 모습을 한번 봐. 정말 너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너의 고통 속에 계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에게 말합니다. 너가 믿는 하나님 어디냐? 너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너희를 이렇게 둘 수 있냐고 계속해서 빈정거리며 야유를 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자신의 그 고향 땅, 그 땅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갈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이 암담한 현실이 자신의 눈앞에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 현실 앞에 낙심이 되고 불안하고 절망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이 시편의 저자가 절망하는 이유는 그런 이 암담한 현실 앞에 노출되어 있는 자신의 무능함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시편 42편에 인칭 대명사가 51번이나 등장하는데요. 나라고 하는 주격으로 사용하는 이 인칭 대명사가 14번 사용돼요. 그리고는 나를이라고 하는 목적격으로 16번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격으로 날의라고 하는 이 소유격으로는 21번이 사용해요. 합이 모두 몇 번을 사용하냐면 나에 대한 1인칭, 이 인칭 대명사를 51번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그에 비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20번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딱 한 번 나옵니다. 여러분 나라고 하는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이 상황이 뭘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요. 나에 대해서 계속 연속적으로 말한다는 말은 지금 내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나의 이 삶에 내 스스로가 묶여져 있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든 말을 하든 계속해서 내 상황, 나의 형편, 나의 이야기, 내 이 어려운 처지에 대해서 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이 인생이 무능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우리가 절감하잖아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정말 이런 사태가 팬데믹 사태가 오게 되게 되면 무능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들이 나타나요. 혼란스러움이 나타나게 됩니다. 암담한 현실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보게 될 때 절망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사람은 지금 자신의 이 무능한 모습을 볼 때 낙심이 되고 절망하고 불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 갇혀버리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보게 되면 왜 이 사람이 절망하고 있는가?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이 사람은 자꾸 과거를 비교해요. 내가 전에는 이러이러했었는데 지금은 내 상황이 너무너무 형편없이 나쁜 자꾸만 과거와 지금 현재의 이 삶을 비교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내 안에 과거보다 지금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나아질 기미가 보이거나 희망이 보이게 되면 낫겠는데 과거의 상황과 비교했을 때 지금의 상황이 너무 암담합니다. 그럴 때 누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오늘 시편의 이 저자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와 또 닮은 그런 붕어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참 나와 비슷하구나. 이 말씀을 묵상해보면 묵상해볼수록 나의 모습이 그대로 노출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은 누구나 다 비슷합니다.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나이 든 사람이나 어린 사람이나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 뿌리는 거의 비슷한 겁니다. 암담한 현실 앞에 그리고 무능한 자신 앞에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 봤을 때의 그 오는 암담한 그 속에서 무너지고 초라하는 그리고 절망하고 있는 그리고 길을 쓰지 못하는 그런 현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는 건가? 낭망하지 않는가? 아니요, 낙심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도 기도하는 사람도 낙심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그들의 삶을 보게 되면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그 엘리야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도 마음이 낙심하여서 마음 가운데 불안했던 그런 순간도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도 낙망합니다. 불안합니다. 자, 그러면 뭐가 다르죠? 믿음을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사람,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도 낙심하지만, 불안해하지만, 절망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 때문에 한 번 더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몸부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나타나는 많은 수많은 절망의 순간들, 이 낙심의 순간들을 맞이할 때에 믿음에 있는 사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상황 속에 꼬꾸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을 한 번 더 찾고자 하는 몸부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모습이 있나요? 오늘 여기 보면 이 낭망하고 절망하는 사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몸부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요, 고통과 절망 속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그건 고통 자체예요. 그러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그 자세가, 그 얼굴이 있다면 그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지 않아요. 오늘 여기 본문에 낙심하고 절망할 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어떤 지금 자세를 가지고 있지? 너의 삶의 지금 환경 속에서 절망할 일들, 암담한 이 현실 앞에 너의 무능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금 그 상황 속에서 너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 그런 상황 속에, 이런 현실 속에 하나님께 한 번 더 너 나가려고 발걸음을 내딛고 있냐? 그러하다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 인생의 빛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이 시편 저자도 마찬가지예요. 5절과 11절에 반복해서 그가 말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그 속에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내 영혼아 불안하냐? 하나님 찾으라고 말합니다. 너 낙심이 되니 하나님 찾으라고 말합니다. 절망이 되니 하나님께 다시 한번 소망을 두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아니 참된 믿음을 가진 자와 껍데기 믿음을 가진 사람의 차이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시편 저자가 말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고 하는 이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말일까요? 시편 저자는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말로 아주 재미난 그림 언어를 1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나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하나님을 찾는다 라고 하는 구체적인 그림으로서 이 저자가 가지고 오는 것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물을 찾아다니는 사슴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게 지중해를 끼고 있죠. 지중해를 끼고 있는 이 많은 지역의 나라들에게는 지중해식 기후가 찾아옵니다. 지중해식 기후라는 건 딴 게 아니에요. 6개월 동안 우기가 있습니다. 비가 오죠. 그러나 6개월이 딱 지나고 나면 그 6개월 동안 금기가 시작됩니다. 건기가 시작될 때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정말 척박합니다. 6개월 동안은 비가 오지만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 긴 시간의 6개월을 견디는 동물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 사슴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물을 찾아야만 자기의 이 생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 6개월의 그 건기 동안에 물을 찾아 헤매기 위해서 이 사슴이 얼마나 갈급하며 정말 절박하겠어요. 물 아니면 죽음인데 그 생명의 물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절박한 마음으로 호흡이 있는 동안에 그 물을 찾기 위해서 갈급함으로 움직이지 않겠어요? 이 시편의 저자가 절망하고 있는 가운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래,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그 메마른 사막을 찾아다니는 모습을 볼 때 내 안에 그런 모습이 있는가?
내 영혼을 향해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게 갈급하듯이 그 마음으로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에 보게 되게 되면 이러한 절박함으로 예수님을 그리고 만나기를 원했던 한 여인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신약을 보게 되게 되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우스갯소리에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말하지만 그게 아니고 막달라는 이렇게 지방의 이름이에요. 그 도시의 이름입니다. 도시. 이 여인은 사실 그 경력이 그렇게 남들에게 드러내기에는 좀 부끄러운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남들이 비난하는 그런 부끄러운 삶의 과거들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죄를 용서함을 받고 그 영혼이 치유될 뿐만 아니라 그 삶이 치유가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새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born again 하면서 그 삶을 하나님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쫓아다니면서 정말 이분이 나를 살리시는 소망이야, 이분에게 내 생명을 걸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간절함으로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나도 어이없게 십자가 위에서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이 여인은 절망하였습니다. 낙심했어요. 그래도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예수님의 시체라도 봐야겠다. 내가 예수님의 시체라도 봐야만 되겠어. 이 절박함이 이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덤 가운데 묻혀있는 예수님의 그 시신을 보기 위해서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예수의 무덤을 찾아가죠. 그런데 예수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모두가 흐느껴 옵니다. 그리고 모두가 절망합니다. 마지막 하나의 소망이었는데, 그 시신이라도 보기를 원했는데 그 시신조차 볼 수 없는 그 상황이 될 때에 다른 여인들은 다 돌아가 버리게 됐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굴 앞에서 슬피 울며 이 절박한 마음으로 정말 그 가운데 서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주신 선물이 뭐죠? 우리는 잘 알아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부활의 영광의 예수님께서,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가장 첫 번째 보여주신 사람이 누구냐고요? 그럼요, 이 여인입니다. 이 절박함 가운데, 이 절박함으로 주님을 찾았던 이 여인에게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충성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사람을 제쳐두고 가장 절박함으로 예수를 찾고 있는 이 여인 앞에 주님은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여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는 부활의 생명과 소망을 가장 처음으로 맡고 확인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시편 저자가 말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하나님을 향한다, 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망하듯이 하나님을 찾는다, 이 말은 단순하게 그냥 구호가 아니에요. 정말 이런 절박함으로, 이 안타까움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삶 가운데 만나는 역사를 주신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세 가지 공식과도 같은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건 어떤 면에서는 교회를 조금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수도 없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마치 구구단 공식과 같이 성경에 나와 있는 너무나도 분명한 공식과도 같은 거예요. 너무나도 공식과 같고 쉽기 때문에,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많이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다 아는 건 아니죠. 우리들의 신앙의 문제는 몰라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그 알고 있는 바를 어떻게 해요? 실천하지 않는 거죠.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거나 행하지 않다 보니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게 가장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아나가는 것,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구체적인 세 가지 방법.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다고 말할 때에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변함없는 말씀임을 여러분 우리가 믿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정말 살아서 내 영혼의 골수를 수술하고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하는 걸 믿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이 하나님 말씀이 정말 에스고라의 그 골짜기에 이 마른 뼈들같이 생기의 영으로 말씀이 임하게 될 때 살아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생기의 영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호흡이 입김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그럼요. 믿고 있다면 오늘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절망된 사람 속에서도 다시 한번 새로운 소망으로, 생기로, 능력으로 공급해 주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여러분,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만큼이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절박함으로 나가기만 한다면, 내 어려운 문제와 환경, 염려 속에 있는 염려하는 만큼만이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간다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반드시 내 삶 가운데 다가와 말씀하십니다. 찾아오십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이런 절박함이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절박함이 나와 여러분에게 있느냐? 오늘 정말 내가 은혜 받아야지. 이 암담한 현실 속에 은혜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야. 오늘 이 한 달 동안 매일매일이 같은 날인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사실 그래요. 매일매일이, 요즘은 날짜 가는 것도 모르겠어요. 요일 지나가는 것도 모르겠어요. 오늘이 수요일인지 오늘이 주일인지 월요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매일매일 똑같은 삶이 반복되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도 정말 내가 오늘 이 주의 날의 예배 가운데 이 예배를 통해 내가 해주시는 하나님, 이 은혜를 받아야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어.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앞에 주시는 이 은혜를 받지 아니하고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절박함이 정말 내 안에 있는가? 성경을 읽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요즘 성경 통독을 하기 때문에 읽기는 읽는데 잘 모르겠다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기까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붙드는 그런 절박함이 내게 있는가? 그 절박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찾게 되면,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하듯이 그 절박함으로 말씀을 찾게 되면 말씀 속에 주시는 하나님 반드시 내게 다가오신다 말합니다. 두 번째는 낙심하면서도 이 낙심 속에 있는 공식과도 같은 두 번째는 끈질기게 기도하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그냥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거 말고 물을 찾기까지, 이 사슴이 물 찾는 걸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끈질기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자식을 낳지 못해서 여기저기서 고난을 받고 비난을 받았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심한 수모를 받고 어려움을 겪었던 한 여인, 한나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이 한나가 1년에 딱 한 번 이 여인이 하나님의 그 제단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려지게 됩니다. 이 한 번 딱 1년에 주어진 이 기회에 성전에 나아가 이 한나가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남들이 듣기가 참 부끄러워서 그런지 큰 소리를 내지는 기도하지를 못해요. 근데 마음에 이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마음에 이 절박함이 얼굴에 나타납니다.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방언을 받고 말이죠. 이렇게 막 방언을 하고 싶은데, 제가 있던 교회는 정말 오래된 전통적인 교회에서 큰 소리 내면서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시간입니다. 새벽 기도 나가가지고 다 기도하는 시간이 주어져 있는데,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권사님들 다 조용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를 할 때 마음 가운데 막 여기서 뭔가 터져나와서 막 지르고 싶은데 지르지는 못하겠고 소리를 꽉 눌러가지고 막 속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여러분 그때 어떤 모습이 나오는지 아시겠어요? 얼굴이 빨개지는 겁니다. 그리고 입은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만약에 옆에서 누군가가 제 모습을 보면서 가만히 봤다면 입은 계속해서 얼굴 움직이고 있고 얼굴은 빨개지고 있고 술 취했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엘리가 그 여인의 모습을 봤을 때 그 모습입니다. 아니, 저 여자가 어떻게 이 대낮부터 이 주의 전에 나와 술을 먹고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뭐 하는 거야? 그만큼 절박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터뜨려 주님 앞에 절박함으로 기도하는 그 한나. 놀랍게도 이 여인의 기도를 통해 그 가정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가정의 구원뿐만 아니라 그 민족을 구원하는 그 일을 이 한 여인의 그 절박한 기도를 통해 응답하시고 이루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절박함 가운데서 고민하여 낙심이 되어 3번이나 기도하십니다. 그럴 때 기도할 때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눈에서 떨어지는, 이마에서 떨어지는 그 땀방울에 핏방울이 섞여지는 것처럼 그 기도의 모습들을 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절박함으로 끈질기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 애가에서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나가겠습니다.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다. 예레미야 3장 25절 그 앞부분에는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여호와의 자비하심이 무궁함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보다. 이 은혜를 바라보고 너희가 잠잠히 기다리면, 때가 되면 기다리면, 나도 소망이 없다고 말하지만 이 진실하신 하나님 인자하심을 기다리며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 반드시 소망으로 응답하신다. 이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3번째 공식은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될 때 내 영혼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방식은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게 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 이것을 믿음의 공동체 교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이 땅 가운데 만드실 때 주신 몇 가지 중요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반드시 내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 교회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 삼위일체 하나님 되신 그분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신 것처럼 믿음의 지체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그곳에 내가 반드시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감당하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시간을 정하고 때를 정하여서 원광각체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바로 이 예배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참 무섭다는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치명력 있는 그런 그거보다도 사람을 분리시켜버립니다. 만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아니 만나는 걸 두려워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만나는 걸 꺼리게 만듭니다. 저희들도 오랫동안 온라인 사역으로 예배로 자리에 모였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들을 빼앗아가 버리는 이런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에게 소망을 두라고 말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내가 낙심이 될 때, 내게 어려움이 오고 절망이 될 때 혼자 기도하는 거 여러분 쉽던가요? 여러분이 낙심되고 절망될 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봐야지 해서 하나님 말씀을 펴서 말씀을 읽어나가는 게 여러분 어떻던가요? 어려워요. 혼자서 기도하는 거, 혼자서 말씀을 읽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혼자서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 것 더더욱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허락하신 겁니다. 믿음의 지체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연약한 지체들 또 믿음이 강한 지체들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서로를 협력하고 서로를 돌보면서 격려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서는 것을 원합니다. 야고보서에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이 믿음의 이 기도 공동체에 기도를 의탁하라고 말합니다. 너희 안에 문제가 있느냐? 그렇다면 교회에 요청하라고 말합니다. 함께 모여서 그것을 기도하게 되면 의인의 기도, 믿음의 공동체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 낙심되고 절망될 때에 나의 소망을 두는 그 하나의 방식은 믿음의 공동체와 연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내 마음 가운데 낙심되는 것, 절망되는 일이 있다면 우리 믿음의 신실한 지체들과 함께 연결하십시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중보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하나님 말씀 읽는 이 일에 함께 묶으십시오. 혼자 쓰지 못합니다. 가장 이 원수들이, 이 석탄 원수가 좋아하는 게 뭐죠? 그 공동체 안에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혼자 있는 겁니다. 우리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날마다 끊임없이 우리가 낙심되고 절망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중보하며 안타깝게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 혼자 고민하지 말고 너의 그 믿음의 지체들에게 그것을 알리고 함께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원수의 사단은 뭐라고 말하죠? 막는 것을, 사람 만나는 걸 막아버립니다. 야, 너 그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뭐라고 하겠어? 자기 스스로 문을 걸어 잠그게 만들고 자기 자신에게만 계속해서 파고 들어가 그 자아 안에 묶여버리게 만드는 게 우리 원수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말할 수 없이 나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문을 열고 그 문제를 갖고 공동체 안에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끌어가시는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나와 함께 믿음의 지체를 걸어가는 이들과 함께 주 앞에 말씀을 삼으며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는 것. 이렇게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하듯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도를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찾게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5절과 11절 끝에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반복이 되고 있습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나는 찬송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면 하나님은 나의 얼굴을 드십니다.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은 자꾸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땅으로 향하거든요. 고개를 숙이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내 이 처져 있는 이 손을 높이 올려주실 뿐만 아니라 내 떨구어진 이 머리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하심 때문에 어느 순간 내 입술이 닫혔던 입술이 터져서 찬송이 터져나오게 만들어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옛날에 근심이 변화해서 찬송이 되고 있습니다. 걱정과 염려가 들려서 하나님의 앞에 감사로 들려지는 찬송을 부르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여기 앉아있는 우리 다 예수를 믿는 분입니까? 우리에게 만약에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진짜가 아니라면 우리가 하나님 믿어야 될 이유가 뭐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내 안에 새로운 찬송을 주시는 하나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내 얼굴을 드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들여 물질을 들여 내 인생을 들여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걸어놓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너희가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나에게 소망을 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반드시 너를 건지겠다고 말합니다. 어려움과 환경과 염려 속에서 염려와 근심으로만 찌들고 있는 너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 염려하는 것 멈추고 염려하는 만큼 근심하는 것만큼 내게 부르짖는 자리로 나오라고 말합니다. 염려만 하고 있고 근심만 하고 있고 기도하는 자리에 아직 가지 않습니까? 아직 멀었습니다. 속이 덜 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믿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어떻게 해요? 나를 만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귀머거리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거나 하나님이 권세가 없어서 우리의 상황을 못 보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너의 마음을 쏟아내고 간절히 주의 얼굴을 구하는지 절망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너의 행동이 무엇인지 우리의 반응을 보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보시기 원합니다. 주여 오늘 여기 우리 지체들 가운데 행여나 이 불안한 현실 때문에 때로는 무능한 내 자신을 바라보며 아니
어찌 보면은 자꾸 과거와 비교해 봤을 때 현재의 모습의 이 참담함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상처가 되어지고 절망되어져 있는 자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합니다. 너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소망을 두는 그에게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내가 간절히 나에게 소망을 두면 내가 반드시 너를 만나리라. 내가 너의 얼굴을 들게 하리라. 너의 입술에서 새로운 찬송이 흘러나오게 하리라.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들며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낙심되는 일이 있습니까? 불안함 때문에 잠을 설치시는 분 계신가요? 마음에 상처가 생겨서 오랜 시간 주님 낙담이 되어져서 힘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내 영혼을 향해 명령하십시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니?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않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리라. 주여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문 주의 백성들의 삶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 다시 한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소망을 둡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나의 도움이 주님으로부터 옴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내 얼굴을 들게 하시고 내 입술에서 찬송을 터뜨리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내 삶을 새롭게 빚어주시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주의 산소망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우리 목소리 높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우리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옵소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두시도록 하늘 문을 여시옵소서. 주님,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옵소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우리 아버님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러 나가겠습니다. 예, 주님.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옵소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 주님, 하늘 문을 여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옵소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사모하는 자들마다 주님 만족해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전심으로 주를 향하는 자들을 만나시겠다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소망을 넣는 자들이 주 앞에 있습니다.
원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부어주시기 없으기를 원합니다. 오 예수님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을 우리 위에 양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주의 안에 때를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 회복의 때를 주님 앞에 기다리며 나갑니다.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을 우리 위에 부시고 지금은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이 이 혼돈의 시간에 삶의 중심축이 흔들리는 이 시절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로 내 눈을 들어 여호와께 집중하기로 결정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또 이 시간에도 온라인으로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과 주의 핏값으로 세운 이 글로벌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왕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